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은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제의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리고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건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환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외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게을렀고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이러한 이기심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내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절 넷째 주일을 기념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절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오묘함에 또 이 모든 만물을 저희 인간들의 주시사 아름답게 가꾸고 값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비 한 방울도 작은 세포 하나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나약한 저희 인간입니다. 아버지는 저희 인간들을 사랑하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명까지 불어넣어 주시고 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유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사랑을 전할 가족과 이웃까지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선물에도 불구하고 불충한 저희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 거저 주신 물질을 모으는 데에만 더 경도된 삶,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들을 서로 바꾸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창조절 기간 동안 청명한 하늘과 풍성한 열매 결실의 자연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리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데 더 열심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몸이 불편한 가운데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가족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삶을 견뎌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치유의 은혜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채워주시는 약한 자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이미림 청년과 수능시험을 앞둔 임정민 한인경 청년,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이치원 청년, 그리고 각자 홀로 해결하기 힘든 짐들을 지고 있는 모든 창현의 청년들의 아버지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사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봉사와 수고를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더욱더 믿음 강해지게 하시옵고 봉사하는 일꾼들도 천국을 만드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의 복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단비가 저희들의 임하시게 하시옵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큰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옵고 목사님과 그리고 또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사모님과 그 자녀들의 삶의 무게도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시옵기를 비오며 김희정 부목사님과 김은혜 전도사님께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 주시사 교회의 미래 희망인 학생들과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귀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두 교역자님의 대소사에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도 또한 그들의 기도의 제목도 아시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미래 세대의 주역들의 사랑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한가위 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 해당되는 구역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육관 1층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회는 한가위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이기 때문에 10월 둘째 주에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 제110회 총회가 열렸는데요. 신임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총회장에 초대교회 이종화 목사님, 목사 부총회장에 동남교회 김종희 목사님, 장로 부총회장에 송일교회 문형률 장로님, 서기의 강주한빛교회 허장강 목사님, 부서기의 임마누엘교회 안송자 목사님, 회계의 평택교회 신영국 장로님, 부회계 전주 구맘교회 김용수 장로님입니다. 한 회기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 성가대 수고하는데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김희재 장로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7구역과 8구역, 다음 주는 봉사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능생 취업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월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종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교단 제110회 총회 다녀왔습니다. 제110회 총회 주제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이 주제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어져 있는 믿음의 모습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종교를 이 세상의 대안과 희망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주의와 무신론 그리고 역사주의 등이 하나님의 실제와 역사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의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주의는 실증 가능한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실제를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간주합니다. 무신론은 신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정하거나 인간의 윤리적 성숙을 위해서 신 개념을 아예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주의는 모든 신앙 진술을 과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 역사심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이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파와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주장들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지혜와 인간의 오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부로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지되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속적인 유지와 돌봄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역사와 고통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자로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보혜사, 돕는 자로서, 위로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화해의 사도로서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 긴밀하게 대처하기보다는 과거의 모습에 안주하며 그 모습 그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또한 죄인을 품기보다는 정죄하고 사회적 약자보다는 권력과 이익에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되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이러한 도전들을 물리치고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영적 대각성 집회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영적 대각성 집회 이전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140여 년 만에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 남아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자신의 근심 어린 안색을 보고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묻는 왕의 질문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술관원은 바로 왕이 먹는 음식의 모든 것을 기밀을 하게 되는, 먼저 독이 있는가 살피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출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내가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갖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지 약 140여 년이 지난 예루살렘 성벽을 백성들과 함께 며칠 만에 성벽을 완성했을까요? 단 52일 만에,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룬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의 물질적인 토대를 닦아 놓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런 물리적인 토대가 완성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뒤따라가야 됩니까? 믿음의 회복이,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회복되게 될 때, 그들의 영적으로 회복되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월 초하룻날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어느 곳이 더러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될 때 그때서야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목표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때에서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의 부귀 영화와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달려온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걸맞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는 법을 어기지 않으므로 의인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범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의도까지 내가 법은 어기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범했던 그 모든 것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도전에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평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열매로 평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공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말씀을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아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집을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겉은 화려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은 어떠한 비와 창수가 나도 세상에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세상의 도전에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도전받는 이 시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그 모든 수고와 행위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알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수고와 인내와 모든 행위들, 즉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말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이러한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이든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수고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부지런히 일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자 그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던 칭찬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역사가 얼마 동안 잠시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사랑으로 기꺼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인내했습니다. 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믿음은 사라지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수고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인내만 남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진 채 수고와 인내와 일만 남게 되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힘겹기만 여겨졌습니다. 수고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지만 어쩐지 공허하게 됩니다. 인내를 하긴 하는데 억지로 참아낼 뿐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우리가 새롭게 나타나지 생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짜증나게 되니까 나중에는 서로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 사랑으로 수고하지 못하고 오직 일로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내 안에서 사라진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처방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시험에 들어서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성도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때문에 내 사랑이 그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여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믿음의 촛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방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 주신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책망을 받았던 5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5교회에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권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권면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대내외적인 공격과 문제로부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한 외부의 박해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내부에서 분열되며 공동체의 유대가 깨지고 사랑이 쉽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말씀은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반모섬에 갇히기까지 했었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종교가 믿음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위기 상황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기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사랑에 대해서 정신적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 사랑은 자기를 위해 타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감정으로, 윤리적인 의식 속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사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영적 사랑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온수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에 따르면 나와 타자 사이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사랑은 인간의 감정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자에게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라. 온수까지 사랑하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수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의지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게 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영적 사랑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음 사랑이 그러했듯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러했듯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처음 사랑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처음 사랑은 회복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있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이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재현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창현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명령을 이 땅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